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지난 월요일부터 여호수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 읽고 드디어 여호수아 1월 1일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으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아직 읽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시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그 본문으로 저는 말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절하는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더 긴밀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더 깊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중에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속였다, 사기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이어지는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물론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너무 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데 9장을 조금 더 읽어보고 이렇게 끄적끄적 해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인 3에서 15절 이 9장의 이 전반부 부분과 6에서 27절 이 9장의 후반부의 관계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9장 후반부에 비굴해 보이고 또 독해 보이는 이러한 내용은 전반부에 있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 즉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 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9장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정리돼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람에게 처음부터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곧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텐데 그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느끼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본문을 본다면 본문이 훨씬 정상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아이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연합군을 형성해 싸우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지금이야 어떤 변경되지 아니할 국가의 영토 개념이 있고 문서의 개념이 있어서 이것을 보장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체계가 좀 균형화된 거 5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그냥 과거에는 얼마든지 전쟁이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땅 따먹기 가능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든지 더 하겠죠. 지금도 이랬는데, 이런 누군가 누구에게 쳐들어가고 또 이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땅의 소유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지금의 우리는 이것이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기 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양 그룹이 부딪혀서 전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고 이기는 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동맹 맺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15절에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조약을 맺는 것을 많은 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싸그리 다 죽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살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만 모여서 살아야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자신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산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함께 다양한 이유로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여러 민족을 함께 끌고 나와서 함께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봐도 이방인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십시오. 라합의 집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삽니다. 살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친한다, 동맹을 맺는다 등의 어떤 조약을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의 것이 있습니다. 힘의 차이를 통한 구분은 있지만 상대와 나를 동급으로 여기는 방법.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와 하나가 공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그 매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런데 막벨라 굴을 샀지만 처음에 그 굴을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햇사람들은요, 이 땅을 그냥 준다라고 해요. 그냥 준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또 그래도 어떻게 공짜를 받습니까?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한 민족이 되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값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무상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유지가 되고 또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베이스가 영구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도 이 베이스가 있으니까 가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화친 조약은 원래 불가침 조약으로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조약입니다. 그러나 9장 후반부로 가면 이 조약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하나가 되는 조약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내용은 9장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당사자들에게도 화친 조약이다 라고 하고 있고 10장 1절에 보시면 제3자가 보기에도 이것은 화친 조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약이 맺냐? 어떻게 쳐들어갔냐?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는 이러한 계약은 매우 정당한 행위고 하나가 되는 것, 모두가 원하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이 주중에 저의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나 민족의 족장들 어느 지도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바로 사고가 터집니다. 땅을 차지하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파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져야 되는 입장, 나눠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거 땅이 줄어든 문제라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라는 생각에 먼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는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큰 일에만 묻는다? 그러지 마시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만 묻는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습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저에게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말 혹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것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은혜 주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민족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삽니다. 함께 살아요. 일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됐다는 의미에서의 은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21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21절 뭐죠?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27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떤 존재가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이죠?
원래 누가 하는 일이죠?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은 땅의 기업으로 상속받지는 않지만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도요, 레위인 자신이 원해서 성전 봉사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음을 그 사람들은 복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브온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고 성전에서 일합니다. 분명 성전에서는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 혹은 남이 이스라엘의 중심, 위치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중심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구원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이방인이라서 함께 할 수 없고 이방인이라서 핵심 메인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믿을 수 있다.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죠. 그냥 종 정도로 삼았다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 주의 종이 됩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기브온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기브온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게 이런 특별함을 허락하셨을까요? 3절, 4절. 이 사람들도 2장의 라합같이 이미 그 땅에 가득히 퍼진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길을 일찍 정했습니다. 1절, 2절도 보십시오. 소문은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들었지만 선택은 다르게 합니다. 1에서 2절의 사람들은 3에서 4절의 기브온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을 하는 거죠. 연합군을 형성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점수가 안 되고 하는 일이 실패하고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된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기브온은 왕도라고 해요. 왕이 살 만큼 큰 성이다. 그리고 그 민족은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아무리 못해도 연합군이라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기브온이 아이보다 큰데 한번 싸워볼만 하죠. 왜 못 싸웁니까? 아이도 한번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럼 기브온도 얼마든지 해볼만 해요. 그런데 기브온은 그 땅에 들려진 소문을 듣고 그들은 일찍이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택한 자들의 미래,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이방인이든 그들의 무엇이든 그들의 어쨌거나 성경은 하나님 인정하셨고 어쨌거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쓰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은혜 받을 것인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떠한 방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 살리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 기브온은 일찍이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말은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들 거짓말했냐? 거짓말했기 때문에 성전 종이 되어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너희들이 한 말 책임져 저주받을 거야. 너희 종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 같아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복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아무도 그들의 그 화친 맺자는 말 앞에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급작스럽게 죄악을 다 맺어버리고 그리고 곧 그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침묵하세요. 어떻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10장 8절에 보십시오. 기브온이 어려움 겪을 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호하러 도와주러 갑니다. 그것을 누가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기브온이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직접 하늘에서 사람이 맞으면 죽을 만큼의 큰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그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기브온을 괘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브온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느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며 사랑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겁니다. 기브온은 기브온 민족이지만 사실 그들의 그 옳은 선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브온은 이제 더 이상 기브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죠. 여호수아 11장 19에서 20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완악한 마음으로 멸망당함과 또 반대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이런 행동들은요,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보는 구장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기브온은 은혜 입었고 그와 함께 성전에서 삽니다. 기브온은 성전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택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듣고 택했다. 듣고 바라보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다가온다라는 전쟁의 소문이 복음으로 들렸고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몸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어떠한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요, 실패하고 안 좋고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언제나 일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습관, 하나님 먼저 택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세상을 우리가 아는 어떠한 상식 안에서 다 해석하고 풀어가겠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어떠한 방식대로 풀어가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에 모든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방법과 함께 모르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회하는 어떠한 은혜로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순서에 대해서 명확히 따질 수 없어요.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택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택하게 하시고 또 택함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주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함께 하든 내 생각과 함께 하지 못하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택해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